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절, 24절 두 절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두 절 모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23절은 2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평균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일단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각종 병이 많고 우리처럼 자주 씻지도 못하고 깨끗한 환경에는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참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수단에서 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800km 가까이를 또 움직여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로 간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단이란 나라도 참 많은 내전이 있어서 2005년에 끝난 15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도 2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만 200만 명. 지금 또 내전이 안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에티오피아에도 몇 년 전까지 북쪽 지방에 내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전의 이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은, 이렇게 종족으로 나눠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언어도 하나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래도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참 쉬운데 아프리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기셨지만 에티오피아만 해도 8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족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종족만 해도 4개, 5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종족이 권력을 잡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족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를 같이 쓰고 문화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혹은 그 이상을 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면 제일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유럽 역사에서는 내가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됐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큰 전쟁의 많은 경우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타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큰 그런 갈등은 없지요.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내려가면 오랫동안 식민지를 경험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식민지를 삼았느냐에 따라 종교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짧은 기간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많이 기도를 하였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솔직한 제 마음은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고 이게 하나 좀 부족하면 그걸 잘 개발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면 여성의 교육을 좀 하면 되고, 이제 도로가 잘 안 돼 있으면 도로를 좀 잘 닦으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짧은 기간 그 나라에서 경험한 바로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참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화평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전쟁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간의 대화들도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종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결국은 실제적인 전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곳곳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스라엘 남부에도 가도 그렇고 북부에도 가도.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중요한 종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캐톨릭도 또 우리 개신교도 그리고 이슬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들이 그게 시작됐는데 가면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갈등은 피해야 돼요. 물론 살면서 여러분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간 살아보니까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그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빠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사랑하고 지내도 그렇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엄마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정말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가 끝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애가 태어나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애를 뱃속에 집어넣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사춘기가 지나고 더 성장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육체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무너뜨리시고 그의 육체로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화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담을 쌓게 만들고 서로 말 안 하고, 그렇죠? 서로 안 쳐다보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이번에도 또 수단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수단에도 보니까 한때는 독재자를 또 물리치기 위해서 1번, 2번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물리치고 나니까 또 1번, 2번이 이제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싸우는 일이잖아요. 참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짧은 기간 아프리카에 잠깐 갔다 온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와서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신천지가 참 나쁘디 나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딴 이단들은 그나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천지는 교회 안에다가 추수꾼을 집어넣고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요. 목회자 욕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결국 싸우도록 하는 것은 딱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참 나쁜데 그중에 제일 나쁜 이단, 정말 지옥이 있고, 단테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이 9층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이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은 인류 문화 역사에 남은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꼭 손꼽힙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좀 지식인이라 하려고 하면 단테의 신곡을 알아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그런 4대 비극을 좀 알아야 좀 지식인 역할을 하듯이 단테의 신곡 정도를 알아야 서양에서는 이 사람 지식인이구나,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테의 지옥 너무 재밌어요. 지옥이 9층으로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 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단테에 의하면 3명이에요. 3명. 그 지옥의 제일 낮은, 제일 악한 지옥 중에 지옥에 가면 루시퍼가 있거든요. 여러분 루시퍼 들어보셨죠? 루시퍼. 예. 그 루시퍼가 괴물이고, 괴물이 입을 벌리고 사람들 3명을 이렇게 물고, 입이 3개, 얼굴이 3개고 입이 3개인데 각자 입 3개 입마다 사람을 절반씩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루투스와 카시우스입니다. 2명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시초를 닦은 가이사르의 충신이었다가 나중에 카이사르를 배반한 그 2명이 입에 물려 있고, 가운데 제일 크게 물려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단테의 생각에는 지옥 중에서도 제일 나쁜 지옥에 갈 인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사람, 신의를 저버린 자들은 제일 낮은 그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따지면 그게 갈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부모님한테 계속 거짓말합니다. 신천지가 안 간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고는 신천지에 가서 부모님과 거짓말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부모님에 가서 너 신천지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찰에 고발합니다. 부모님을. 부모가 나를 납치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부모가 완전히 남보다 더하다니까요. 그럼 뭐 영상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요, 지옥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짓이거든요. 그런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단테의 지옥의 9번째 중에 9번째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해요. 그런 많은 병든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게 문제라 그렇게 하고 저게 문제라 그러고 의심을 심고.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이 딱 싫어진 게 뭐예요? 의심을 심는 거거든요. 의심을 심으면 의심이 커지면 의욕이 되고, 의욕이 커지면 불신이 되고, 불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그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의심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뭘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분이 로마 카톨릭 전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영성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지금도 그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요, 그가 했던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뭘 하시려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요, 전부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를 읽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녹음해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랬죠? 예.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잘못을 했어요. 그것은 악한 왕인 아합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아들이랑 결혼시켰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선한 왕이 영적인 지혜가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 아합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에 내려가고 그 다음 때에 내려가서 처참한 살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아합의 딸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며느리가 어떻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금방 연결시킬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쉽게 악한 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맞아들이면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복음노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 뭐가 있습니까? 수업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정말 그런 게 없어요. 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교수님이 단 한마디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런데 평가는 정말 확실하게 합니다. 그게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건 뭐 좀 용서하고 들으시고, 예를 들어 그 종강 파티라고 해서 그런 게 학교마다 있거든요. 학기 마지막에 되면 우리가 파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데는 뭐 사람들이 음료수도 마시고, 어떤 데는 간단한 알코올 음료도 마시면서 이렇게 학생들도 모이고, 어떤 데는 뭐 아주 분위기가 좋은 데는 학생들, 교수들 같이 다 모여서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거든요. 종강 파티에. 그렇게 해도 그 다음 평가 때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공과 사를 딱 나눠서.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평소에는 막 너무 친하게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친해지면 막 껴안으니까 이렇게 반갑다고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껴안고 막 잘 지내냐 그러고 막 최고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막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들 표현을 많이 해요. 막 네가 최고라고 그러고 막 너무 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적은요, 딱 펴놓고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미국 교수님들이 쓰는 추천서는 아주 신뢰도가 높습니다. 정확하게 써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판의 시간이 있구나. 결과를 맞이하는 시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엊그제도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뭐 그런 잘 나가는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막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데는 못 가봤는데 드림웍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영화사에는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집사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집사님 그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랬더니 저를 초청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하고 허락에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는데 회사 같지 않아요. 대학 캠퍼스, 마치 어떤 공원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데를 꾸며놨더라고요. 밖에 막 잔디밭에다가 막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음식을 곳곳에 다 해놔가지고 어느 때나 원하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탐먹을 수 있다. 너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 오고 안 하면 안 오고 그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놓고 하느냐 그랬는데, 뭐가 있느냐면 평가가 있어요. 평가를 딱딱 이렇게 하고 바로 당신 해고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처럼 뭐 데모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야, 이렇게 자유로운데 평가는요, 칼 같아요. 저도 도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뭘 잘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저는 도산에서 4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학생들 중에도 도서관에 정해진 시간에 안 오거나 뭐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 슈퍼바이저라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불러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줘. 너 엊그제 보니까 이런 일을 잘못했더라. 엊그제는 늦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이 정도 딱 이메일만 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러죠. 한 번. 그런데 학기가 딱 끝마치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메일 딱 보냅니다. 너는 오늘부로 끝났어. 끝. 바로 내칩니다. 바로. 한 번도 뭐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무서운 문화네.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평가가 딱 끝마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어 박사과정 학생들도 저랑 같이 박사과정 하다가 열심히 어떤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걔가 학교에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절대 말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너 이거 왜 안 하냐? 절대 잔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딱 하다가 이 학생이 자기들이 딱 정한 기준에서 떨어지죠. 그러면 바로 출국입니다. 박사과정 들어왔다가도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석사학위 하나 주고 그 다음 너 일주일 안에 우리나라를 떠나 이렇게 딱 통보해버립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질서 없어 보이고 그렇게도요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젠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조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런 자로 세워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목회자 글 가운데 참 마음에 많이 남는 글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허봉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뉴저지에서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참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끝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사이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길거리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딸이 20대 초반이에요. 뭐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딸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딸의 장례식이 끝마친 후에 그분이 글을 이렇게 쓰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때때로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그 딸이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분은 평생 목회자로 이민 목회, 어려운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딸이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만 어떤 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다라고 하는 것도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도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더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한마디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봉기 목사님처럼 정말 인생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목회자지만 내가 믿음을 놔버려야겠다 생각할 그런 순간이 올 때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한때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흠없고 정결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뭘 하라고 말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 힘 닿는 대로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흠없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주의 가치관에 갇혀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뿌리 뽑고 교회를 뿌리 뽑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많고 번민이 많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자부심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뜻이냐면 분리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세웠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분리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음의 일꾼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부모님 많이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특별히 어머니들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애 보시겠어요? 밖에 가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밖에 가서 일을 하지 애 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네. 자식을 너무 좋지만 아이를 기르는 일 너무 힘든 일이에요. 큰 희생이 따라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데 보면 참 감사하게도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애는 먹여요. 우리 애가 공부한다 그러면 논밭을 팔아서라도 그 비용을 대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모든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30개국 넘게는 가봤는데 많은 나라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애들 교육은 나라에서 다 시켜줘요. 사우디 같은 데도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공짜거든요. 나라에서 다 시켜주는 거예요. 석유 팔아가지고 다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많은 나라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데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그 헌신의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아픔을 내가 감당한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희생이고 헌신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이길 바라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있길 바라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버림받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나는 부활에 참여해야지, 영광에 참여해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고난받는 것 사도 바울에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번 투옥된 후에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게 된 거죠.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러셨대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잔 먹고 싶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게 의지가 있는 분이라도 여러분, 한 명의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차가운 감옥에 있으면서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셨고 이제는 그 사모님, 아내가 끓여주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내보내주겠다.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담대히 감당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요, 사라지지 않고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목사님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저도 장신대에 다닐 때 거기에 가면 조그마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산 위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탑이 있거든요. 저도 참 거기 많이 갔습니다. 자,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런 분이 계셔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다면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고 그 일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늘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는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흉터가 남고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스티그마, 예수.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훈장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맞은 자국,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받은 것이고 내 몸에 남은 것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세우실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시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며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또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단에 진행되고 있는 내전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